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파괴되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죄악으로 오염되어진 인간을 재창조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에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되게 되었습니다. 이 재창조 사역의 마무리는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은 흙으로 빚으신 이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어졌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 죄악을 찢기시고 잃어버렸던 그 성령을 다시 불어넣게 되어지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령이 어떤 사역들을 하시는가 14장에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이제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조력해 주시고 상담가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재창조되었지만 이 재창조된 상태로 주님 나라까지 이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였는데 우리도 똑같은 범죄를 하고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그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완성되기까지 그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우리를 옆에서 잘 도와주고 또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동행자 되어주시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 단어가 바로 이 보혜사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을 다 해석해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세상이 누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가 없거나 삶이 평탄할 때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도 풍랑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누리게 되어지는 평안,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 주시는 그 이해력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 그 해석되어진 걸 바탕으로 누리는 평안이죠. 오늘 이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새벽에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오늘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는 7 영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실 때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네, 이것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교회가 갈려지고 싸움이 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주시는 것이냐,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죠. 이걸 오늘 이 26절에 그대로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성령을 받은 우리는 누구를 깨닫게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다시 도표로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중요한 이 사역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 것인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진리의 영이 오면 나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어질 텐데, 그러면 15장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시게 될 텐데,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27절 말씀을 더불어 읽으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도 결국 그들의 입술에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그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사랑, 사랑은 좋은 말인데 그 앞에 십자가가 붙으면서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단어입니다. 죄인의 단어이고 심지어 죽음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 미움 당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 이유 없이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졌죠. 주님이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주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소위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에게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가? 이 성령이 그 안에서 어떤 은사나 혹은 이적이나 이런 것으로만 드러나고 자기의 유익으로 얻는, 성령을 받으면 어떤 그 슈퍼맨처럼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런 부류의 은사주의는 성경적이라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죠. 하지만 옛날에 원했던 것과 지금의 원함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을 원했던 것은 내 능력의 제한성을 알고 무능함을 알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해서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자들이나 간증자들이 자기는 무능하고 무식하고
능력 없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어서 똑똑해지고 어떤 것도 행하게 되고 유능한 자가 되었고 뭐 이런 간증들을 듣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변화되는 뭐 슈퍼맨이 되는 그런 이 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더하게 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내 능력을 더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임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유 없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성정대로 행하지 못하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견디지 못한 상황에도 견뎌야 될 때가 있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에서 맺혀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그 환상적인 능력의 발휘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그대로 증언되어지기를,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증언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 능력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사도들이 병든 자를 낫게 한 것처럼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막 해결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15장에서 성령에 대하여 결국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이 너희도 이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쁨의 삶을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즐겁게 살고 싶어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이 기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해도 관계가 어려우면 우리의 삶의 기쁨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돈으로 관계의 기쁨을 살 수 없습니다. 성공으로 관계의 기쁨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유함과 사회적인 성공을 가졌을지라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가정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하자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에서 성령이 작동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했습니다. 저는 그에 비해서 이제 컴플렉스가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컴플렉스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그런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고, 더 유능해져야 되고, 더 똑똑해져야 되고, 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이런 그 기조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기도하는 게 똑똑하게 해주세요, 능력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받고 싶은 이유도 그런 그 맥락 속에서 구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신실한 그 부부 2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저랑 같이 했어요. 근데 새해가 되어지기 바로 직전, 이제 보통 이제 11월이나 12월쯤 되면 부서 교육자들이 자기 교사들을 더 얻으려고 못 가게 하려고 막 이런 그 쟁탈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부부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중고등부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열심히 사역을 같이 하신 분들인데 중고등부에 간다는 거예요. 왜 중고등부에 가시는지 서운했습니다.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가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도사님은 유능해서 저희가 없어도 충분히 잘하시니까 우리는 약한 부서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도 더 유능하고 더 능력 있고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이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방향이 올바른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약해도 되는구나, 부족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너무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랑이 많은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그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을 보면 그냥 사랑이 넘쳐요,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 확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 한 다음에 하니까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공한 크리스찬, 능력 있는 크리스찬, 뭐 다양한 수식어가 앞에 붙을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사랑이 많은 크리스찬, 이렇게 붙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사랑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찬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입니까?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제가 충만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대로 증언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성령 충만의 목적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의 소망을 나누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주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 새벽에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갈지 고민해 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 더 자연스럽게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일이 사랑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소풍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